말씀의 제목은 내 사랑은 백합화 같도다, 이렇게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 사랑은 백합화 같도다 했는데 갑자기 무화과가 나타나죠. 오늘 본문에 저도 최근에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살피면서, 제가 원래 이 본문은 원래 제가 한번 말씀을 전했던 본문입니다. 전 본문인데 최근에 다시 알게 된 것이 이 무화꽃이 샤론의 장미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왔다. 갑자기 왜 우리나라 꽃인데 어떻게 중동 지역에서 샤론 평야잖아요. 중동 샤론 평야에서 나타났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살펴본 것이 뭐냐면, 무화는 생명력이 끈질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 보통 10월 달까지 피게 되는데, 보통 하루 이틀 정도 꽃이 피고 나면 또 새로운 꽃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나면서 한 100일 동안을 계속 나타나게 된답니다. 그만큼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고, 보통 우리가 피었던 것은 금방 지지만 또 새로운 꽃이 피어나서 굉장히 계속 항상 피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꽃이 보면 아홉가에 속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홉처럼 아주 잘 자라는 그런 걸 갖고 있는데, 이 무화꽃은 우리나라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꽃이 우리가 일제 식민지로 살았을 때 일본 사람들이 경찰들이 주로 그렇게 하는데, 그때는 보통 순사라고 얘기했죠. 일본 순사라고 표현했는데, 순사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무화꽃을 피우고 있는 것은 다 캐내어서 불태웠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꽃이라는 거죠, 무화꽃이.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아끼는 사람들, 이거 정말 우리 끈질긴 한국인의 생명력 같다고 느꼈던 사람들이 그것을 숨기고 또 어떤 자기 뒷마당에 물을 좀 피웠다가 또 그것을 갖다가 같은 이렇게 이웃들에게 나눠줘서 피우고, 어떤 분은 그것을 무화꽃을 받은 분이 산에다 갖다 이렇게 심었답니다. 왜냐면 집안 피우면 다 순사들이 와서 다 뽑아 버리고 다 불태워버리니까 어떻게든 이 한국의 꽃을 피워야 되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굉장히 이 꽃이 시련을 많이 받은 거죠. 어떤 보면 끈질긴 생명력 가운데 어떤 한국 사람의 어떤 은과 끈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꽃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국인의 심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마 이 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직장 생활할 때 같이 직장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단체 회식 가거나 아니면 저는 이 분위기를 좀 깨는 사람이었어요. 다 신나게 막 다들 신나는 노래를 다 부르는데, 제가 부르는 노래는 주로 보리밭 아니면 또 아침 이슬 아니면 꽃 중에 꽃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좀 막 신나서 막 하고 이렇게 놀아야 되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부르면 또 저는 제 감정에 취해 있으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잘 불렀던 노래인데 제가 한번 불러봐도 될까요? 꽃 중에 꽃 무궁화꽃 삼천만의 가슴에 피었네 영원히 피었네. 백두산 상상봉에 한라산 언덕 위에 민족의 어리 되어 아름답게 피었네. 별 중에 별 창공의 별 삼천만의 가슴에 빛나네
영원히 빛나네. 이강산 온누리에 조국의 하늘 위에 민족의 꽃이 되어 아름답게 빛나네. 그런데 이 꽃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꽃이었다는 겁니다. 목사님 노래를 그렇게는 점잖게 잘하시는데 못하는 줄 알았잖아요. 나는 못한다고 말하고 저는 노래 못하는데 못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잘하시네. 제가 이런 노래하면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다 분위기가 막 흐트러져 갖고 그냥 침묵합니다. 점잖게. 근데 이 무궁화꽃이 샤론의 장미라는 거예요. 아름드로우지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이게 보면 이 아가서는 히브리 원문에는 뭐 여자 부분이라든가 남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신학자들이 이것은 여성이 남성을 향해서 하는 것 같다. 남자가 여성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분을 좀 해놨습니다. 구분해놨는데 실제로 원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나는 샤론의 수선화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무궁화 꽃이기도 하고 다른 백합화기도 하고 백합화는 또 리리라고 표현하는데 장미입니다. 이런 표현은 장미인데 장미가 무궁화일 줄은 우리도 상상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나는 샤론의 장미와 같다. 또 골짜기의 백합화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 이렇게 무궁화꽃을 발견했던 사람들이 중동 지역에서 발견했다 그래요. 한국에서 분명히 발견한 게 아니고 중동에서 발견해서 그래서 이름을 갖다 히비스커스 시리아쿠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시리아 지역, 뭐 다마스쿠스 그 지역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불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것이 한국의 꽃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이 보면 이스라엘에서부터 동쪽으로 동쪽의 끝이 어떤 한국이잖아요. 끝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샤론의 수선화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성도의 입장에서 나는 샤론의 수선화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 샤론의 수선화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모습이 나는 골짜기에 핀 백합화라는 거죠. 보면 잘 눈에 띄지 않는 그냥 험악한 세월을 살아내야 되는 힘든 과정을 겪어내야 되는 그 과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신은 수선화와 같고 골짜기에 있는 백합화와 같다. 그래서 이 원문의 뜻을 보면 하바첼레트라고 하는데 이 불확실하다는 어는 어디서 준비한 불확실하다고 표현하는데 아마 초원의 백합화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샤론의 수선화라는 것이 어떤 무궁화꽃이라고 우리가 표현했지만 보면 뭐 릴리라든가 수선화든 모든 세상에 피어 있는 모든 꽃들을 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들판에서 피어나는 꽃들을 이렇게 하바첼레트라고 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골짜기에 있든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진솔하게 자신의 모습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모습으로 표현할 때 오히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오히려 내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아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느 곳에 머물러 있는 거죠. 오늘 보통은 오늘 본문에도 다시 다루겠지만 보통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기이한 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기이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표현합니다. 가시나무 가운데서 자라나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꽃을 펴낸다는 것이 가시나무 숲을 속에서 꽃을 피워내는 겁니다. 어때 보면 나리꽃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는데 릴리 백합화꽃은 때가 되면 그냥 어느 곳이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산길을 걸어가거나 이렇게 가다 보면 항상 피어 있는 걸 봅니다. 길을 걸어갈 때 보면 길 옆에 이렇게 피어 있고 아무도 주목하지는 않지만 그곳에서 꽃을 피우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 같다. 그러니까 모든 어려움들, 역경들을 이겨내고 꽃을 피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꽃을 피우기까지가 땅을 뚫고 나오기까지가 또 뚫고 나와서 나와봤더니까 가시숲을 넘풀니까 넘쳐 있는 곳이. 근데 그곳에서 그것을 뚫고 꽃을 피워낸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의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냥 뭐 예수를 믿고 나서 그냥 다 탄탄대로 그냥 무조건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그것은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사랑이 나에게 들어왔는데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굉장히 어려운 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걸음이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거죠. 그 모든 가시숲을 이겨내고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아가서는 그냥 아가서의 어떤 그냥 사랑 노래라고만 표현해서 노래 중에 노래를 하는데 그냥 그렇게만 끝나버린다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고 성도들이 그 모진 시련 속에서도 꽃을 아름답게 피워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오늘 뭐 솔로몬과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의 모습으로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남자들은 어떤 모습인가?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숲을 가운데 뭔 나무 같다고요? 사과나무 같다는 것이죠. 수많은 숲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사과나무가 우뚝 자라나는 거예요. 저는 뭐 일손을 좀 돕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못하는데 오세훈 집사님 요즘 보니까 막 셀파이프를 막 어깨에 메고 막 올라서 이렇게 요즘은 옛날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그냥 사과나무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사과나무가 곱게 자라야 되니까 또 관계수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미리 작업을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사과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심기 위해서는 그 지지대를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그냥 저는 그냥 보고만 지나쳤지만 그냥 굉장히 막 세 개를 들더라고요. 한꺼번에 세 개. 그래서 어떻게 세 개를 탁 어깨에 딱 메야 되니까 막 즐겁게 인사하시고 막 한 모습을 봤을 때 마음이 즐거워서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저는 저 같으면 어떻게 그걸 큰 밭을 어떻게 집들 다 세울까 싶은데 사과를 피워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는 거예요. 이 사과는 뭐냐면 굉장히 시원한 맛을 우리에게 줍니다. 단맛도 있지만 사과를 탁 깨물었을 때 탁 터지면서 어떤가요? 그냥 갈증이 다 해소되잖아요. 갈증이 해소되고 그냥 시원함을 느끼잖아요. 단맛을 느껴야 되는데 시원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보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내가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면 내가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사과나무 그늘이 예전에 경상도 이렇게 대구 쪽을 이렇게 저는 아버지가 이제 경상도
고향이라서 이제 뭐 어릴 때 그 대구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갔는데 가보면 다들 사과나무 어떤가요? 그러니까 옆으로 쫙 퍼져 있잖아요. 그럼 그곳에 그늘이 딱 요즘 사과나무는 위로만 이렇게 뻗어 있지만 이렇게 옛날 사과나무는 이렇게 옆으로 쭉 뻗어서 그늘을 만들어준다.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기도 하지만 그늘에 앉으면 얼마나 시원할까요? 뜨거운 때가 뜨거운데 숲풀 가운데서 그늘에 앉았을 때 그 시원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면서 심히 기뻐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늘이 되어 주었다는 거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울 텐데도 불구하고 그 사과나무를 피워내서 사과나무의 그늘을 만드는 것처럼 남자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늘을 주는 동시에 그 사과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단맛도 보충하고 보면 사과가 한 그루의 사과를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열매만 보지만 그 겨울을 이겨내야 되고 또 꽃을 피워내야 되고 그리고 그 꽃을 피워내어서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내기까지는 수고와 땀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과를 이렇게 아주 시원하게 단맛을 느끼면서 먹는 것을 우리가 상상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맡기신 겁니다.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어려운 그 과정을 뚫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건포도도 나오는데 건포도 좀 이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잔치집으로 이끌어 드시는 모습이에요. 제가 해석하기엔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 위에 깃발이라. 깃발은 그냥 기치를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한번 주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기로 작정했으면 어떠한 것도 주님의 사람으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사론의 꽃 예수라고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우리의 모든 질병을 하시는 주님께서 분명히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나가기만 합니다. 감사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위에 깃발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나타내는 시간들을 듣고 갔습니다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다는 것,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가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우리는 무궁화꽃처럼 사론의 장미처럼 수선화처럼 이 땅에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와도 새로운 꽃들을 계속 피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라고 했습니다. 이 건포도 마찬가지로 그냥 포도로 있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단맛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햇볕에 쬐이고 말려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양식이 됩니다. 중동 지방에는 뭐 무화과도 그렇지만 이 건포도도 말려서 이 다윗이 그냥 피난 생활할 때, 도망자의 시대만 생활할 때 그를 도와줬던 것이 바로 건포도입니다. 그것을 먹고 자기와 함께했던 300명의 용사들도 그리고 그 다윗이 그들을 건포도를 세임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막 가운데, 강야 가운데 있을 때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건포도가 비축할 수 있는 식량이었다는 거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 그것을 또 농축된 것을 얻었을 때 새로운 힘이 샘솟는다는 겁니다. 아마 이번 성탄절날 아마 이렇게 저희 형이 갑자기 또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찬양 예배합니다 그랬더니까 드리고 싶다면서 떡을 해오시겠다 하더라고요. 또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냥 뭐 받는 사람이 뭐 해달라고 할 수 있냐고 그냥 원하시는 게 뭐 받달라고 했는데 와서 떡을 가져가지고 성탄절에 오시겠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 뭐냐면 이 땅에 햇볕에 걸리고 햇볕에 말려지고 그 어떻게 보면 오랜 그 시간들을 농축되고 농축된 것으로 나에게 힘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할까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하시잖아요. 말씀으로 모든 것 세상을 참으셨던 분이니까 우리 이 땅에 보내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힘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사과를 먹었을 때 성도들의 그 노력들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것입니다. 꼭 사과를 먹어야 내가 시원하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그와 같은 사과와 같은 열매 같은 검포도와 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표현해달라는 그 마음. 그러면서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들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알았을 때 우리가 성탄의 의미도 깨닫지만 사과와 같이 검포도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사랑은 우리가 표현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사랑 안에 주님의 은혜가 다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모든 기록된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미사역을 막 늘어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좀 있습니다. 이 사랑을 오늘 우리는 알았을 때 I am the rose of Sharon의 장미라는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샤론 장미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기쁨을 나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자율적인 마음을 주셨어요.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고 합니다. 이 노루와 들사슴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은 어떤 고난도 겪지 않고 그냥 농사도 짓지 않고 그 안에서만 그냥 보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노루와 들사슴 같은 성도를 흔들거나 깨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별명을 가진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장태 집사님이 별명이 고란이더라고요. 그냥 들로 산으로 얼마나 잘 뛰어다녔으면 별명이 고란이가 됐을 거예요. 근데도 그런 별명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웃으시더라고요. 그것이 흡족하신 거죠, 그죠? 또 고라니한 별명을 가진 것도 있더라고요, 그죠? 네, 또 그래서 서로 고라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이 노루와 들사슴이
산에 가보면 주로 이렇게 암벽에서 삽니다. 암벽에서. 근데 암벽에 있는데 얼마나 즐겁게 다니는지 몰라요. 자유롭게.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저 암벽을 저 길도 없는 곳을 보면 돌이 각이져 있잖아요. 근데 그 돌과 그 암벽을 그냥 자유롭게 척척척 다녀요. 그리고 막 뛰어다니는데 막 위에서부터 이렇게 산 위에서부터 이렇게 막 뛰어내리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막 컴퓨 뛰는데 야 그냥 이게 동물원에만 있는 그런 놀러 같아서 틀립니다. 그만큼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그곳이 내가 원하는 곳이고 뛰어놀 수 있는 곳이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가둬놓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딸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부탁을 하냐면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스스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지. 그냥 누가 등 떠밀려서 예수님을 무조건 사랑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해서 등 떠밀려서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세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영생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본인 죽음의 길을 가야만 했던 거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주님 앞으로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있는 그 영혼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스스로 알을 깨고 나와야만 병아리가 날개짓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닭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막 깨려고 하는데 이거 좀 안쓰러워서 그러니까 달걀을 우리가 대신 깨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병아리가 병아리로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날개짓을 못합니다. 우리가 나방도 알잖아요. 나비가 그 자기 알을 깨고 나올 때까지 얼마나 고통의 시간을 견디는지. 그런데 사람이 보고 저 알을 내가 깨줘야겠다 해서 그걸 갖다가 나비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면 나비가 살까요 못 살까요? 살지 못합니다. 스스로 깨치고 나와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왔다는 것을 진정 마음속에서 깨달았을 때 우리의 사랑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날마다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역경이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깨쳐내길 원하실 겁니다. 떨쳐내길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사랑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또한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을 온전히 만날 때 기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때 우리도 또한 주님을 함께 안을 수 있는 그 기쁨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